맑은 책 읽기 유튜브로 만나는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기도. 인생의 향기 그 두 번째 이야기 축복의 기도. 어린 시절 나는 금요일 오후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곤 했다. 외할아버지는 언제나 식탁에 차를 끓여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셨다. 외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그분만의 고유한 비법을 가지고 계셨다. 외할아버지에게는 찻잔과 받침 접시, 알갱이가 굵은 설탕이나 꿀을 담는 그릇이 없었다. 대신 러시아 가정에서 흔히 쓰는 물 주전자인 사모바르에서 직접 차를 끓여 유리잔에 따르셨다. 티스푼으로 물을 저어 조금씩 식혀가며 잔에 따르셨다. 그렇지 않으면 얇은 유리잔이 깨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외할아버지는 차를 마시는 방법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독특했다. 각설탕을 이 사이에 물고 유리잔으로 차를 드셨다. 나도 외할아버지를 따라 그렇게 했다. 나는 집에서 차를 마시는 방법보다 이 방법을 더 좋아했다. 차를 다 마시면 외할아버지는 촛대를 2개 식탁에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셨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짧은 기도를 하셨다.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눈을 감으신 채 고요히 묵상에 잠기기도 하셨다. 그때 나는 외할아버지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한 주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외할아버지께서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가 끝나면 나를 향해 몸을 돌리시고 어서 와라 내 쉬메레야 하고 부르셨다. 외할아버지는 두 손을 내 머리에 가볍게 얹으시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다. 나와 당신이 나의 외할아버지라는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셨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외할아버지는 항상 나에 대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 그 때문에 나는 금요일의 기도 때마다 외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려졌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정직성에 대해 언급하셨다. 내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가 한밤중에 등불 없이 잠을 잤을 때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칭찬하셨다. 그런 후에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성서에 나오는 사라, 레베카, 레아 등의 여인들에게 나를 보호해 주기를 청하셨다. 매주 돌아오는 이 짧은 시간이 나에게 완전한 평화와 휴식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나의 부모님은 항상 내게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잘하기를 바라셨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칭찬은 아예 없었다. 내가 시험에서 98점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항상 나머지 2점은 어디에 잃어버렸느냐고 물으셨다. 어린 시절 내내 나는 잃어버린 2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외할아버지만은 그런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했다. 외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그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7살 때 돌아가셨다.
나는 한 번도 외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누구도 부르지 않는 네쉬메레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은 사랑스러운 작은 영혼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외할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하느님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몹시 두려웠다. 마치 내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느낌이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분의 눈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음을 깨우쳤다. 그것은 하나의 신비였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번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연세가 되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촛불을 켜고 고요히 앉아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나는 적잖이 놀랐다. 나는 이 축복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쭈어 보았다.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고 슬픈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레이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렸단다. 단지 그것을 소리내어 할 만큼 지혜롭지 못했고 용기가 없었지. 인생의 향기, 그 세 번째 이야기, 천사와의 레슬링. 매우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과 첫 대면하는 순간을 만난다. 그 순간 삶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성찰하게 된다. 상처를 입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한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다. 외할아버지가 내게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는 야곱이 강둑에서 혼자 자다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는 이야기였다. 여행 중인 야곱은 안전한 곳을 찾아 음식도 준비하고 잠자리도 마련하려고 가던 길을 멈추었다. 야곱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자기가 무쇠 같은 팔을 지닌 자에게 붙잡혀서 뒹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야곱은 누구인지 볼 수는 없었지만 상대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상대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나는 외할아버지께 여쭈었다. 무서운 꿈이었어요, 할아버지? 그 당시 어린 나는 자주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그래서 늘 불을 켜놓은 채 잠을 잤다. 나는 외할아버지께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아니란다, 네쉬메레야. 그것은 꿈이 아닌 실제였어. 야곱은 상대가 숨을 몰아쉬는 소리를 들었단다. 그가 입은 옷의 촉감도 느낄 수 있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었지. 야곱은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용을 써도 그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거꾸러뜨릴 수도 없었단다.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리는 맞수로 밤새 뒹굴며 싸움을 해도 판가름이 나지 않았어.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싸웠단다. 동이 터오고 날이 밝자 야곱은 자신이 천사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나는 놀라 물었다. 할아버지, 날개가 달린 진짜 천사 말이에요? 네쉬메레야,
그가 날개를 지녔는지는 잘 모르지만 진짜 천사임에는 틀림이 없었단다. 날이 밝아오자 천사가 야곱을 놓아주고 떠나려고 했지. 그러자 야곱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단다. 천사는 날이 밝아오니 놓아달라고 말했지. 야곱은 저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결코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단다. 이번에는 천사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야곱은 더욱 단단히 붙잡았지. 결국 천사는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고야 떠났단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고 물었다. 그래서 천사가 떠났어요? 그게 끝이에요? 외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야곱이 천사와 레슬링을 하는 중에 다리를 다쳐 상처를 입었지. 천사는 떠나기 전에 상처 입은 곳을 어루만져 주었단다. 내가 다쳤을 때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곧 이해하고 자신 있게 말했다. 상처를 낫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요, 할아버지?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씀하셨다. 내 쉬메레야,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다. 천사는 야곱에게 상처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어루만져 주었단다. 야곱은 남은 생애 동안 늘 그 상처를 지니고 살았지. 천사를 만난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잊지 못할 상처였어. 나는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천사를 적과 혼동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것 안에 그 나름대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란다. 외할아버지는 당신이 돌아가시던 그 해에 내게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셨다. 그리고 8, 9년이 흐른 후에 전혀 예기치 않은 병이 찾아왔다. 나는 심한 뇌출혈이 있어서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여러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절망 속에서 병마와 여러 해 동안 투쟁해야 했다. 그때부터 45년 동안 나는 병을 지니고 살아왔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볼 때 나는 외할아버지께서 죽음에 임박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내 삶의 나침반이 되도록 배려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다. 적이 있는가 하면 거기 또한 축복이 있는 이야기다. 적을 가게 하거나 내가 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얼마나 적과의 싸움을 끝내버리고 평온한 삶으로 돌아오고 싶은가. 삶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좋으련만 언제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마도 우리는 적을 만나서 그곳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기까지 용기 있게 붙잡고 싸움을 계속할 때에만 진정한 삶을 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인생의 향기. 1944년 6살이던 나는 프랭크 삼촌의 진료실에서 재생 생리학에 관한 책 한 권을 보게 되었다. 당시 삼촌은 내과 전문의로 개업한 상태였다. 그 책은 의학에 관한 일반 교과서였다. 내가 읽기에는 어려운 책이었지만 6살 배기인 나는 책 속의 그림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었고 그 그림들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나는 책에서 그 부분을 찢어내어 학교에 가져가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당시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이 일로 인해 엄마가 일하다 말고 학교로 불려오셨다.
나는 엄마가 학교에 도착하실 때까지 교장 선생님의 집무실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잘 모르면서도 기분이 언짢았다. 가정 간호사인 엄마는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시간에 학교에 와야 했다. 엄마가 도착하신 후에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교장 선생님은 내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엄마에게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말씀하셨다. 교장 선생님은 내가 그림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잘못을 빌고 엄마는 부모들에게 사과 편지를 써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내게 잘못에 상응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의 말투가 너무나 격앙되어 있어 나는 몹시 두려웠다. 그러나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다. 교장 선생님은 흥분한 목소리로 내가 그부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엄마에게 그대로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엄마에게 성관계를 묘사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했다. 엄마는 교장 선생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엄마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 그림은 모두 사실을 묘사한 것이에요, 교장 선생님.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 나에게 책을 찢은 것에 대해서 삼촌에게 용서를 청하라고만 말씀하셨다. 삼촌은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으시더니 아주 크게 하하하 하고 웃으셨다. 가족들은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나를 야단치지 않았지만 나는 왠지 쑥스러움을 느꼈다.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면 어째서 교장 선생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셨을까? 온 가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모두 이 일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외할아버지까지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우울한 기분이 되었다. 몇 주가 지난 후에 외할아버지께서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 안식일이란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않도록 명하신 날이다. 이날 많은 사람들은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하느님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 외할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우리는 날마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사람들은 일 때문에 지치게 마련이란다. 내 슈메레야,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으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란다. 안식일에는 우리 모두 푹 쉬어야지. 이것은 당시 우리 집의 상황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외할아버지에게 여쭈었다. 할아버지, 안식일이 정확하게 언제예요? 외할아버지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넘어간 후에 시작하여 토요일 해가 진 다음에 끝난다고 설명해 주셨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에 들려주는 이야기로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아니란다. 안식일은 축복의 기도로 끝난단다. 사람들은 3개의 초를 꼬아서 하나로 만든 특별한 초에 불을 켜지. 외할아버지는 3가닥으로 따내린 내 머리카락을 손으로 들어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셨다. 나는 아직까지 그런 초를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째서 아침마다 엄마가 따주시는 내 머리 같은 모양으로 초를 만드는지 의아했다. 나는 호기심에 가득 차 외할아버지께 다시 여쭈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왜 그런 모양의 초를 켜나요? 글쎄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단다. 내 생각에 3개의 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몸을 나타내는 것 같구나. 그리고 촛불을 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단다. 나는 잠시 동안 생각한 후에 물었다. 할아버지,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면 다시 힘들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슬퍼하나요? 외할아버지는 웃으시더니 서재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나무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셨다. 높이가 30cm가량 되는 성광 모양의 상자에는 작은 창과 탑, 펄럭이는 깃발이 조각되어 있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아름다운 상자였다. 상자에서는 달콤한 향내가 풍겼다. 외할아버지는 상자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고요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먼 곳으로 잠시 동안 떠나신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외할아버지의 의자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기다렸다. 이윽고 외할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작은 상자에는 향이 들어있단다. 외할아버지가 상자 뚜껑을 열자 계피 냄새와 흡사한 달콤한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안식일이 끝나면 가장은 이렇게 향이 든 상자를 식구들에게 한 사람씩 건네주면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향내를 맡는단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하는데요? 외할아버지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끝나도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 안식일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도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란다. 나는 가만히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 세상은 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다. 하느님은 우리가 일도 해야 하지만 삶을 즐기기를 원하셨단다. 춤추고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겪는 체험 안에 모든 즐거움이 있단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서로의 몸을 통해 나누는 특별한 즐거움도 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며칠 전의 일이 떠올라 얼굴이 빨개졌다. 머쓱한 얼굴로 외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외할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다. 내쉬메레야, 네가 친구들과 포옹할 때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구나. 서로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달콤한 느낌이 들지 않던 이보다 더욱 달콤하고 즐거운 어떤 것이 있단다. 어른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서로를 안는단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만나게 되는 것이지. 외할아버지는 먼 곳으로 시선을 던지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내쉬메레야, 그 즐거움이야말로 하느님이 주신 가장 좋은 축복의 하나란다.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때까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칙칙하고 부끄러운 감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내가 프랭크 삼촌의 책에서 찢어내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림에 대해 외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 그러나 그 그림이 축복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1년 후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얼마 뒤 나는 외할아버지의 상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경황이 없어 누구에게도 물어보지도 못했고 곧 그 상자를 잊게 되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연로해지신 후에야 나는 그 상자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느 날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회상하시면서 외할머니 레이첼에 대해 들려주셨다.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사랑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는 할머니에 대해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 할아버지는 마음속 깊이 할머니를 간직하고 싶으셨던 거란다. 외할아버지 부부는 정통 유대교의 법에 따라 결혼 생활을 하셨다. 유대교의 법은 한 달 중 2주간만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다고 한다. 아내가 생리를 시작하면 2주 동안은 따로 독방에서 떨어져 있어야 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아내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미크바라고 부르는 공동의 목욕의식에 참여해 기도하고 몸을 정결하게 한다. 그런 다음에야 남편의 품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다.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는 미묘한 문제가 따랐다. 유대법에 따르면 남편이 설령 부인이라고 해도 여성의 얼굴을 바로 보아서는 안 되었다. 더구나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래서 당시의 여인들은 남편에게 다시 한 몸이 되기를 바란다는 각자만의 고유한 비법을 짓고 있었단다. 목욕의 의식이 끝나면 외할머니는 저녁에 외할아버지의 서재에 향이 든 상자를 가져다 두셨다. 어머니는 미소 띤 얼굴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외할아버지는 탈무드 연구를 마친 후 향이 든 상자를 가지고 침실로 가셨지. 그러면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느낌으로 알았단다. 나는 깊이 감동을 받았다. 그 상자가 작은 성곽처럼 생겼지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어머니께 어린 시절 늘 외할아버지 서재에서 보았던 그 상자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것은 내 외할아버지와 함께 있단다. 어머니는 그때 일을 떠올리는 듯 애틋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께서 그 상자를 함께 묻어주길 원하셨지. 외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 외할아버지가 아직 젊으실 때 돌아가셨다. 안타깝게도 외할머니는 25년 동안이나 외할아버지에게 작은 상자만을 남기셨다. 이제 외할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하시던 공부를 마치셨고 2층의 침실로 들어가셨다. 두 분의 헤어짐은 이제 끝났고 외할아버지는 영원히 외할머니의 품에서 잠들어 계시리라. 5번째 이야기. 우리는 어디에서나 선생을 만난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때의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어머니와 함께 뉴욕 시내의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거리는 홍수가 범람하듯 인파로 넘쳐서 어머니와 나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면서 걸어야 했다. 그날은 내가 IQ 검사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반에 들어가게 된 날이었다. 새 담임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특별반에 들어온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겨우 8살에 불과했지만 나는 자만심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담임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며 내가 매우 똑똑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내 눈높이까지 자세를 낮추시어 나를 바라보셨다. 우리가 멈춰선 양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엄마는 말씀하셨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한 지혜를 지녔단다. 그들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인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지. 나는 지나가는 어른들을 올려다 보았다.
엄마, 어른들이라서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란다. 어른이 아니어도 누구나 그렇지. 그것이 세상의 이치란다. 모두가 저마다 고유한 지혜를 지니고 있단다. 나는 우리 곁을 스쳐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날 어머니께 받은 가르침은 어린 시절의 다른 많은 추억과 함께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의사가 되고 얼마 후에 꿈을 꾸었다. 그것은 너무나 강렬하고 생생해서 이해할 수 없음에도 그 꿈을 지금까지 뚜렷하게 기억한다. 꿈속에서 나는 어느 문에 기대어 있었다.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서 있었다. 사람들이 그 문을 지나갔다. 그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문에 선 나는 한 사람이 문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을 만났다. 그들은 문을 지나가다 말고 멈추어서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고는 무엇인가를 내게 주었다. 그들이 내게 주는 모든 것은 다 달랐다. 이것을 잘 간직하기 바라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내 곁을 떠나갔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문에 기대 서 있으면서 동시에 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전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것을 나누어 준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을 지나 죽음의 길이나 또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남기는 법이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모든 사람의 삶에는 저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